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때 두 가지 지명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명의 대표적인 지명이 바로 길갈과 실로입니다. 남성들이 전쟁을 치룰 때에 그 여성들과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여리고 평지라고 불렸던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이름의 뜻에 길갈에서 먼저 그 진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해막이 있었던 거죠. 해막은 법궤가 있었던 장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장소죠. 그리고 그 해막이 길갈에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땅이 정복되고 난 다음에 실로로 옮겨지게 되고, 이 실로 이제 해막 시대가 다윗 왕이 법궤를 들고 이제 그 다윗 왕 그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지기 전까지는 실로에서 이제 해막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 사사 시대 때 그 실로에서 그 해막이 관리가 되었던 기록을 볼 수가 있죠. 이제 18장과 19장에서는 이제 남은 7지파, 우리 앞에서 유다와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고, 또 요단강 저편 건너편에 2개 반지파가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7지파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7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장과 19장이 7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과 함께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 그 지파들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서론 부분에서 좀 다뤘던 내용과 여호수아 말씀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항상 기회가 가능하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12명 정탐꾼을 통해서 그 땅을 둘러보게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 거절, 배반, 반역을 그 상태를 하나님 모르시지 않았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기회가 그 땅을 들어가는 기회가 아닌 그들의 영적 형편을 드러내는 기회로 전락하고 말았죠. 기회는 기회인데 반면교사라 그러죠. 왜? 만약 그 돈과 그 시간을 써서 반면교사, 즉 이런 결과를 얻고 이런 걸 깨달을 줄 알았다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그 시간과 물질을 쓰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원래 계획한 그 계획의 결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획한 일을 했지만 그 계획한 일과 관계없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즉 만약 이 결과를 얻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돈 들이며 그 시간 들이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반면교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은 광야 40년 인생을 마치게 하셨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너희 유아들, 너희 자녀들은 사로잡히겠다는 그 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셨건만, 성경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의 그 뉘앙스가 사사기로 넘어가다 보면 완전히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의 안타까움으로 결론이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특히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어보고 오늘 또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 뉘앙스를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최대한 백성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모습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땅을 차지해라.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최대한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관점이 굉장히 관대하고 후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선택인데 마치 거짓 맹세로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에게 편입된 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대함을 느껴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결정 앞에서 여호수아는 최대한 관대하게
그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지만 결국 그 사사기 말씀에 가보면 그 백성들의 그 선택이 엄청난 제약이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제든지 주시는 기회인 거죠.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기회,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여전히 내 삶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꿈과 비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살아내고 마는 건지, 나는 무엇에 갈급하고 있는지, 난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는지, 난 무엇에 지금 불이 붙고 있는지, 열정이 생기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나보고 얘기하란다면 과연 그 목적과 이유는 뭔지, 오늘 하루 난 뭘 기대하며 사는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지, 과연 오늘이라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불러가신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뭔지, 내가 무엇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냥 오늘 살았으니 내일도 사는 거고 모레도 사는 건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건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기 죄를 지고 짊어지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하거나 40년의 광야 교회로 끝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심지어 약속의 땅에 그렇게 들어갔지만 지형적으로는 그 땅을 밟았을지 모르나 그 내용, 그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상실한 채 그 땅에 섰지만 그 땅을 그 땅답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매일의 삶이어야 되는데 과연 내 삶은,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명에 불타는 인생의 시간표입니까? 아니면 수명의 시간, 육체의 시간이 다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이라도 부르신다면 80세의 모세를, 85세 갈렙을, 어쩌면 그 나이 이상의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가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온전한 기회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천사도 흠모한다고 찬송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매일매일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선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자리가 불타오르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장과 19장에 보면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는데 어딘지 확인해 보고 가서 밟아보고 하나님 어떻게 그 땅에서 또 나를 통해 우리 지파를 통해 승리하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유다 지파와 요셉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지경을 분배받고 있는 중에도 7지파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땅이 주어질지, 그 땅은 어떤 땅인지 관심도 없이 그냥 지체하고 있었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땅 문서를 손에 쥐었는데 갚을 마음이 없대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문서라면 갚았을 텐데. 아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저와 이분이 좀 솔직한 고백으로 강단에서, 자 집사님,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한 채씩 주셨다면 아마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온다리에서 언제 주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길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그 은혜의 여정이 있다. 그래서 밟는 땅들마다 다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 이 땅 문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귀가, 마음이 닫혀져 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것들이 먼저 갖추어지고 나면 그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 헛된 순서, 잘못된 노력, 방향이 완전히 틀려버렸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매일 그런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적인 필요나 생활의 환경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영적인 길을 가자 하실까요? 아니면 영적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거 안 돌보아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에게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여러분 필요를 육적인 걸 공급해 주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실까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이미 압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일단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붙들고 계셔서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데 원하는 대로 주진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하늘 보고 계시지 않고 묽고 계시지 않고 문제 풀지 않으시고 어려움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언제?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발걸음 내디딜 때까지. 왜냐하면 그것은 뭔가 해결되어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뭐가 갖추어져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뭔가 주어져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것이면 충분하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말할 때까지, 걸을 때까지 끝까지 닫아놓고 안 열어주십니다. 끝까지 내 눈 안 여시고 내 귀 안 여시고 내 마음 안 여셔서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살아나고 기도가 안 살아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은혜, 만지심, 위로, 꿈, 예언, 환상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방향에서 뭔가 자꾸 보여주시면 돌아서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그 상황을 나의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예배가 불타오르지 않는 거, 이 기도가 불타오르지 않는 거, 이건 내가 영적으로 틀린 거죠. 내가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죠.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분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 이상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허덕거리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적과 같은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도 만족이 되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행복 찾아서 이것저것 해보죠. 자기 문화도 만들어보고 습관도 만들어보지만 부질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엉뚱한 데 묶여있는 것일 수 있어요.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돌봐줘야 될 것들이 주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돌봐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칠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균형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균형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순간 우리는 가야 될 길을 놓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수고함이 있어야 되고 충성함이 있어야 되고 헌신함이 있어야 되고 지칠 만큼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게 있어야 주님이 휴가도 보내주고 쉬게도 하시고 좀 다듬게도 하시고, 어떤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건 무슨 일일까요? 그런 거죠. 그럼 다음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 땅을 분배된 기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타입이 뭐냐면 더불어서 그냥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로 산다는 게 아니라 자기 땅에 관심이 없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끼어서 사는 겁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굉장히 표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사사기 내용을 보면 뭐가 아쉬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보다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은 자신들의 지파만을 위한 땅의 제비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차지한 성읍들은 다 유다 지파 안에 이미 언급되었던 성읍들이었습니다. 즉 유다 지파 안에 주어진 그 성읍들 중에 일부분을 시므온이 받았고 그 시므온이 그거 받은 걸로 다른 그 시므온 지파 안에 있는 가문별로 그 땅을 성을 배분한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유다가 지금 제안한 대로 자신 시므온 지파가 그 분배를 받은 땅에 그 전쟁이 필요해서 유다가 함께 올라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자들이 해석을 해요. 유다 안에 위치한 시므온은 그 큰 지파에 흡수되어 사실상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디나를 강간한 세겜 족속에게 보복을 가한 시므온에게 야곱이 내린 흩어짐의 저주가 성취된다. 창세기 49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 지파의 이야기를 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한 죄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그 은혜의 관계를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죠. 죄의 저주는 끊어졌지만 죄의 저주로 인한 그 지배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인생길이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얘기해요. 만약 둘 중에 한 가지 걸어가지 않는 중립 상태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안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은혜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고, 은혜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자유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몬 지파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들의 땅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을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시며 모든 적들을 몰아내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놓치는 순간 그들은 죄의 지배 아래 사로잡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몬 지파는 그 당시 민수기의 인구조사,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한 최종적인 인구조사에 보면 유다 지파가 약 7만 명의 군대, 즉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이 있었다면 시몬 지파는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가 작았습니다. 즉 제 지배 아래 허덕거리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지배 아래 허덕거리고 살다 보니 삶이 점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오그라들 수밖에 없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뭔가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세월 지날수록 점점점 사라집니다. 관심도 없고, 뭘 알겠다는 마음도 없고, 더 불이 붙고, 더 뭔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그러나 그것이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그 노년에 주님과의 그 동행의 깊이가 더해져간 그 시간에 합당한 은혜가 있을 텐데, 합당한 은혜가 있을 텐데, 합당한 은혜가 있을 텐데. 어제 저희 어머니 전화 오셔서 저에게 뭘 부탁하셨냐면, 그 지역 주변에 이 붕어빵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연배나 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고, 그분들한테 뭔가 말로 자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쉽다고, 그분들한테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영상을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달라 하시는 거죠, 저한테.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막 쉬시지, 막 기도만 하고 계시지. 근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작은 TV 하나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어르신들 그 자리에 오면 붕어빵 주면서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보여줄, 특히 다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걸 들을 때는 어머니 속으로 어머니 아들이 놀지 않아요. 속으로.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이걸 전하면서 그거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거 가서 아이패드라도 하나 깔고 TV라도 연결해서 그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거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을 바꿔먹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물론 각자의 형편에, 각자의 어떤 사명에 따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 어머니 내일 모레 팔순이신데 아직도 얼마나 체력이 좋으신지 감사한 일이죠. 드시는 거 보면 저보다 더 잘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뭔가 기도를 더 하고 싶어 하시고, 저에게는 제 목회 여정의 최고의 동력자죠. 이만큼 더 귀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기대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저도 제 자식들에게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하는 아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 지파의 이 안타까운 얘기,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시몬만 그 죄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도 분명히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세 때 그 금송아지 사건 앞에 칼을 빼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형제를 칼로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랬던 그 레위는
그 저주의 자리에서 도리어 축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흩어졌으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는, 어쩌면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사는 특권을 누린 것이죠. 그 흩어짐의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성화가 된 것이죠. 그런 인생의 기회가 바로 우리 신앙의 기회인 겁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 쓰러질 일이 있고 넘어질 일이 있고, 또 이미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졌던 인생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들을 지금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마치 내가 지금 피할 수 없는 죄의 지배가 하나님 그분께 내어드렸더니 도리어 지난날의 실수, 실패, 제약들이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 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히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어가지고 점점점 언제 어떻게 사라진지 모른 채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기억되어지는 인생, 하나님 그분께 드려지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죄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해도 우리는 아마 멸망당한 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 갇혀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별로 답답하지 않고,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게 답답하지 않고,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모든 삶이 돌봐진다 하는데 그 사명의 길에 대한 궁금함보다 그저 내 삶이 돌봐질 것에 대해만 초점을 두니 적지 않은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허비되고 낭비되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영상 설교를 하나 시청을 했는데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잃는 것이 더 낫다.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지금 복음 전하면서 생명을 잃는 게 낫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그 언젠가는이라는 그 기준 앞에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낭비되고 있는 인생보다 오늘 복음 전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오늘 복음 전하면서 생명을 잃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더 서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시간이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뭔가 분위기 하려다가 그래서 유튜브 한번 딱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 탁 뜨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잘 살아보겠다는 이유로 언젠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것에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전하지 못한 복음은 내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전하지 못한 건 허비된 것이니까 최소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자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든지, 오늘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인생이 허비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차라리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땅의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지체하지 마십시다. 땅이 어딘지를 찾아가보고 그 땅을 확인해보고, 또한 대충 어딘가 누군가 끼어 살려고 하는 욕심 내려놓고 나에게 주실 땅이 있다, 내가 걸어갈 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삶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